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열매들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월 첫 번째로 맞는 주일 아침 시간입니다. 어제가 절기적으로 입춘이라고, 입춘이 이제 지났습니다. 입춘이라는 말 그대로라고 하면 이미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지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셔서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시기를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근데 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번만은 당신의 부탁의 말을 꼭 들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꼭 지켜줄 것을 권면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너는 본토 아비 집 친척을 다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주위에 막 모여들 때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결국 예수님 주위에 다 모여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남겨진 것은 실망이고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도 또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 아닌가 불안했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초조와 불안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섬기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결국 고향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어부들의 제자들, 그들이 갈릴리로 간 것을 아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이전에 하시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길. 그 선생님이 분명히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시험받겨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에 실망해서 돌아갔었는데 다시 부르셔서 40일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죠. 아마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승천하실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믿음을 저는 항상 기다림으로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은 따라서 하실까요? 예루살렘을 지키라. 한번 예루살렘을 버린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아픈 상처가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 버렸습니다. 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들은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저들은 그런 불신앙의 예루살렘 잊고 싶지 않았어요. 떠난 겁니다.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아직도 세력이 강건했습니다.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사두개인들, 환난과 핍박이 계속될 거다.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신 사건은 악몽 같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할 때는 그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었습니다. 결국 저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도 붙들려서 결국 처형당하지 않을까? 이게 떠나질 않은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붙들려 갔다 먹고 이런 소식도 있는 것 같고 환난과 핍박이 끊임이 없을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제자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승천하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 곁에 사랑하던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이제 승천에 임박했어요. 제자들은 그거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죠. 또 예수님 보실 때 내가 승천하고 나면 십자가의 사건 때 저들 곁에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떠나지 않겠냐. 저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었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나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 또 떠나지 않겠냐.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다시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켜라. 당부하고 그저 명령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을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제자들의 원수들이 엄청난 권세를 쥐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돼야 된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앞장서고 실제로 음모를 꾸미고 중상모략하고 집행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끝내는 예수님을 골고다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랍비, 로마 군인, 총독, 빌라도까지 헤아릴 수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우글우글했어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잡아가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아주 우글우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전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의 그 모든 것을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네 하는 거를 모르고 이게 어떤 일 모르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악을 행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기도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를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이 흉악한 원수들을 향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외침은 증거는 누가 해야 할 일이었겠는가? 그건 제자들의 몫이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일에 대한 목격자고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꼭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배신, 실패, 믿음의 실패예요. 다시금 이게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신앙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의 다시는 그런 믿음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도 배신이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매몰차게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지켜라. 배신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다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소망을 잃게 되고 제자들도 결국에는 또 그들에게 소망을 잃게 되어지고 영혼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의 도성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또다시 실패와 배신으로 얼룩지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삶이 된다면 저들은 또 역시 더 이상은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일은 따라서 하실까요?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계속되면 안 된다. 되풀이되면 안 된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이 복음 전파의 시작점,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성경 봐서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은 그 말의 의미를 보면 평화라는 뜻의 살렘은 그리고 예루는 터, 기초가 되는 터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살렘의 기초, 평화의 기초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이 뭐 북쪽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거기예요. 이곳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쳐라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산 모리아산 그 자리라는 거죠. 바로 이 자리를 다윗이 성전 터로 지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뭐겠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축복의 자리는 이곳이다. 성전의 자리는 이곳이고 복음의 자리는 이곳이다. 생명의 자리는 이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역대기야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가라고 그래서 갖고 이삭을 바치려고 갔던 곳이고 칼을 잡아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 그 바위 덩어리가 있는 그곳, 그건 아브라함과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것이 뭐예요? 계속 이어져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천국에 가서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시편 132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고, 시편 46편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전이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약속과 다윗과 가정과 맺은 약속이 다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믿음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백성들이 찾아가면 만나주시는 곳이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확신을 주시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욕을 같이 했던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이 강성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했고 이 성이 이방인의 침을 받아 파괴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파괴됐어요.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어요. 결국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은 모든 신앙과 믿음,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의 중심지고 믿음의 산실이고 생활의 중심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치, 경제, 신앙도 모든 일이 다 이런 중심이에요. 흥망성쇠를 같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아멘. 이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거할 거처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예루살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고 스데반도 결국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복음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꼭 지켜야 된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떠나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꼭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고 결국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근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예 하고 순종했던 그 이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땅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의 복음이 땅끝같이 전파되는 그 출발점,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지켜라. 떠나지 말고 지켜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 전파의 터가 돼야 되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그 기초고 반석이 돼야 함을 말씀하는 것.
복음 전파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나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너희들이 시작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너희들도 여기를 지켜서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다 이루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 보냈고 그 메시아가 순종해서 끝내는 승리했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서 승리함으로 모든 것을 나처럼 너희들의 사명을 다 이루고 성취해라. 이런 언약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란 말이죠. 물론 이 창세기 우리 3장 우리 15절 말씀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으나마는 그 약속이 미션을 보낸다는 약속이 이미 시작이 된 거지만 민족에게는 아브라함부터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국 이 지킬 때에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오셨고 끝내는 희생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약속이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2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예수님은 오셨다가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오셨어요. 이제 승천하시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 그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게 되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계실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두 번째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죠. 계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오순절 이 땅에 모든 제자들에게 성도에게 충만하게 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의 강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뭐 영적인 뭐가 있는 것 같다, 뭐가 보인다, 듣는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다 가짜. 최태민도 다 가짜고, 최암묵의 여자도 다 가짜.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돼. 아마 이 성경을 알아서 자꾸 교회를 찾아다녔나 몰라 또. 성도 여러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또 말씀하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임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또 이 승천으로 너희를 떠났던 나는 떠났지만은 영원히 함께 계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내주시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말씀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켜라. 예루살렘을 지켜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그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이 성령이 임하시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너희들은 죄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어떻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성령을 저들이 받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따라서 하실까요? 지켜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야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두 다 어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습은 분명히 원래 주님이 걸었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이 회복의 역사.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제자들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처음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그 자리로 회복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거의 예루살렘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누군가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청담교회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청담교회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의 값을 주시고 몸소 사들이신 곳이 교회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데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피값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그걸 깨닫고 거길 성전토로 지목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 교회를 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 쓸모없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꼭 지켜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를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고 그런 사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떠나지 말라는 말씀 사도행전의 1장에만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실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켜라는 말씀. 이 성을 지켜라는 말씀이죠.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축복의 언약의 그 자리,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축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